그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고 우리 노예산에 있는 교회들 형편과 사정, 재정적인 사정, 출석, 주일학교 이 사정을 제가 계속해서 이제 보고를 받고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적어도 영호동에서는 우리 초등부가 제일 많아요. 뭐 놀라지 않는데 여러분 보기는 크게 보여도 요즘 아이들이 출석이 한 4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게 참 앞으로 이제 5년, 10년을 내다보면 어찌해야 될지 참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많죠.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허락하시면 여러분 오후 3시 반에서 4시 반 사이에 여기 있어 보세요. 고등학교 학생들, 중학생 쏟아져 내려와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예배당을 채워주시면 저 아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그 수많은 아이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하고 또 주의 자녀 만들 그런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를 위해서 우리가 또 교육기관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찬양대 참 잘했습니다만은 교사들은 그러는데 모르겠는데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완전히 저 강남 아이들 같아요. 참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것이 참 많겠지만은 우리 열심히 교사들이 수고하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교인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왜 금년은 부활절이 3월달입니까? 대부분 부활절이 4월 중인데 금년은 왜 3월 31일이 부활주일입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가르쳐 줄 테니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부활절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부활절은 충분히 지난 뒤 음력 보름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충분히 지난 후 음력 보름 후 첫 번째 주일을 뭘로 지킨다고요? 부활주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3월 30일이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3월 한 22일부터 4월 21일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중간에 부활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주일을 작은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면서 주일은 사순절에 넣지 않는 것은 주일은 항상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주일이 되면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면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와 사회자가 먼저 선창을 합니다. Christ is religion 이렇게 하면 많은 회중과 사람들은 Christ is religion indeed 이래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사회자가 Christ is religion 하면 회중들은 Christ is religion indeed 다 하겠는데 영어로 안 시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말로는 쓰지 마시고 정말로 합시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일은 뭐라고요? 작은 부활절입니다. 오늘 이 작은 부활절 아닌 작은 부활절인 동시에 부활절을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진리와 은혜는 이 부활절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분에 대한 수많은 증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안팎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사실을 입증하는 사건들이 또 기록되어 참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토마스 아놀드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보다 더 확실하게 증명될 수 있는 사실은 인류 역사 가운데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것이 사실임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역사학자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독교는 무덤의 종교가 아닙니다.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빈 무덤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안티크리스찬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건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어쨌든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또 꾸며낸 것이다. 진리가 아니다. 고함을 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소리 지를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여러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가지 사심하면 됩니다. 무덤을 찾고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의 유해를 발견하면 됩니다. 비록 오랜 세월이 지났다 할지라도 현재 과학으로서는 충분히 과학적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유해고 뼈라는 사실을 증명해내면 기독교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묻힌 곳에서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한때 여러분 스카모니의 뼈가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위시한 불교 국가에서는 한동안 너무 들썩했지 않습니까? 스카모니의 이 유명한 뼈들을 잘 진열해가지고 수백만 인도 사람들의 경건 속에서 시가 행전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뼈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경배했습니다. 그 사실을 지켜보던 한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만약에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저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뼈 한쪽에도 발견할 수 있다면 기독교는 가짜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선교사가 그 광경을 보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뼈 하나만 발견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털 하나만 발견했더라도 기독교는 가짜가 되어질 것입니다. 유교의 교주인 공자는 73세에 죽어서 중국 청평양에 무덤을 남겼습니다. 불교의 교주인 스카모니는 80세에 죽어서 인도 참수서당에 무덤을 남겼습니다. 이슬람의 교주인 마호메트는 63세에 죽어서 아라비아 메카의 웅대한 무덤을 남겼습니다. 중국 베이징 천안문에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모택된 무덤이 있다고 하죠. 모스크바에 가면 레닌의 모습이 있고요. 북한의 금수산 기념궁전에 가면 김일성, 김정일의 무덤이 그렇게 보존되어 있고, 특별히 유명한 사람들의 무덤은 너무 웅장하게 크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그들이 역사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들은 무덤에 갇혔습니다. 지금도 갇혀 있습니다.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습니다. 사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위대한 업적에 비례해서 아무리 웅장한 이런 무덤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무덤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진리는 결국 그들은 무덤 속에 갇히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 속에 갇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무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특히 예수도인 이스탄불 거기에 보면 성소피아라는 사원이 있습니다. 이 사원은 1700년이나 된 사원입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소장되었던 비밀 문서 하나가 발견되어져서 온 세계가 관심을 집중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가이드 포스터에 이제 소개되어진 것인데, 그 발견되어진 문서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서 가이사에게 보내는 빌라도의 보고서입니다. 빌라도가 여러분 가이사에게 보낸 보고서가 발견되어진 겁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보낸 빌라도 총독의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각하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한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 변하게 할 줄 모르는 일이기에 각하에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하지는 않았지만은 폭동이 걱정이 되어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텅 비어있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듯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 비밀물서가 발견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400편 이상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논쟁의 대상이 아니죠.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가 다 합해서 89장인데 그 중에 3분의 1 해당되는 99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할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축제요,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천재 창조가 없는 종교가 영생을 말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종교가 구원을 말할 수 없습니다. 흙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 인간을 구원한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그럼 부도의 숲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증거들을 드러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의 삶이 어땠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고발할까봐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비급하게 고향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은 180도로 바뀌어졌습니다. 두렵고 겁쟁이했던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대부분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다 순교자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역사들 가운데 보면 많은 기록들과 많은 편지들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어떤 분이 남긴 편지입니다. 초대교회의 교회 밖에 있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남긴 편지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상하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수를 전하다가 죽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감사한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찬송한다. 저는 이 마지막 대목에 있어서 좀 울먹였습니다. 묘지로 행렬할 때에, 묘지를 향하여 갈 때에 마치 소풍을 가듯이 노래하며 간다. 장지를 향하여서, 묘지를 향하여서 가는데 부활을 경험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소풍을 가듯이 노래하면서 간다는 거죠. 왜요?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의 제자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부활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돌에 맞고 몽둥이에 맞고 기절합니다. 쓰러졌다가 다시 아무런 일이 없듯이 툴툴 먼지를 들고 다시 성교지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자들의 변화되어진 삶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절은 우리가 단지 기념하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간 부활절을 기념하기만을 위해서 온 자리가 아닙니다.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만이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부활절은 단지 기념하는 날이 아니고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과 삶을 사는, 삶을 표현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분명히 역사적이고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그저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기를 원했는데 비자가 잘 안 나왔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제가 공부하러 가고 싶은 그 신학 대학원이 있는데 그 대학원이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시민전쟁 중에 전세가 이제 분리해서 후퇴하던 그런 군사들과 지휘관이 있었는데 이 지휘관이 갑자기 도망쳐오다 보니까 지도와 또 그 전쟁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지휘도를 그냥 막사에 놓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장교가 지휘도를 놓고 나왔다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또 그것을 가지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주 무모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쩔 줄 몰라 당하고 있는데 링이라는 한 소년병사가 그 지휘도를 찾아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 지휘도를 찾아옵니다. 찾아오다가 거의 가까이 와서 총탄에 맞는데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지휘관에게 찾아와 쓰러지면서 이 지휘도를 건네줍니다. 죽어가던 이 소년이 대령에게 지휘도를 바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대령님,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지휘도를 여러분 지휘자에게 넘겨줍니다. 당시 무슬림자이고 헤론자였던 코넬이라는 이름을 가진 대령입니다. 이 대령은 소년의 시체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 외쳤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이 어린 병사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어린 병사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 코넬은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을 세운 러셀 코넬이라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한 형제, 한 소년의 죽음 앞에서 그것이 살아있는 설교가 되어져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되어진 그 사람이 수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해내는 신학계를 세우게 되어진 계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념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온 거 참 좋구나.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그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기념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음성인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가고 있습니까? 바꾸었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교단마다 교회들마다 도시마다 부활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삶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활과 삶이 바뀌어졌습니까? 그러나 이 한국교회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믿고 기념하고 찬양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기념하고 나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그저 기념하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니까 자, 우리가 부활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일까를 추적해 보니까 여러 종류의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으나 가장 뚜렷한 특징 하나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맞이한 모든 그리스도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교회는 주의 복음을 5대량 6대주에게, 아직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위하여 교회가 세워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허락하실 때 그 예배당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바벨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전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위해서, 이런 사명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쓰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국군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을 친히 가르쳤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빌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지 며칠 되지 않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죽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어주는 순간 그들의 가슴은 터졌습니다. 해계가 터졌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비로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지,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모든 주의 종들과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한 몸 살게 하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살았고, 고백하면서 주님 부르실 때 천국 간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 부활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시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니 그 다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하십니다. 그런데 성천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늘로 올라가시는지, 왜 성천하시는지는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뭘 예배하러? 거처를 예배하러. 너희들이 거하게 되어질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와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질 그 집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내가 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모습들을 주의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성천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살펴보는 가운데 놀라서 그 광경을 보는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내가 왜 가느냐? 내가 왜 부활했느냐? 내가 너희들이 있을 영원한 집 거처를 예배하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간다. 때가 되면 너희들을 그 영원한 집에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오마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전에는 가족을 버리지 못했는데 어떤 면은 가족을 버립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집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왜?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합니다. 내가 나이 많아서 내가 어디에서 거하며 내가 나이 많아서 어느 곳에 가서 살며
내가 나이 많아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에 관해서 제자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노후의 대책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완벽한 노후 대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거처할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디에서 거하면서 먹고 살아갈 것인가? 걱정하지 말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과 그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완벽한 노후 대책, 영원한 집을 주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부활을 맞이하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특별히 나이 많은 성도들도, 가난한 여러분들, 제대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장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확실한 노후 대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간증이니까요,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됩니다. 제가 목요일날 집에 있는데 신한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하성철님, 예. 적금 들어가는 게 만기되었으니까 찾아가래요. 그거보다 더 큰 굿뉴스가 됐습니까? 저는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이번 주일이 30일이니까 금요일로 와서 찾아가면 된대요. 아주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하면 그 은퇴할 때 이제 그 은퇴 그 적립금이라 하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매달 30만 원씩 은퇴 적립금을 줍니다. 그래서 그 은퇴 적립금을 하면 3년 정도 이렇게 적금을 했죠. 이렇게 이제 3년이 지났으니까 그것을 찾아가래요. 그래서 제법 적은 돈은 아니죠. 저 형편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도장하고 신분증하고 가서 그들 찾아왔어요. 딱 한 장짜리 있잖아. 한 장짜리. 그걸 가슴에 딱 품고 오는데 기분이 날라갔더니 막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제가 밥 쏘았을 겁니다.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이제 이걸 식탁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내놓고 그래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늘 이야기한 것처럼 저의 노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저는 크게 노후 대책을 안 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 16년 동안 지금 살아오면서 이런 적립금들은 그때그때마다 주님 필요하면 다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이제 하나님 너무 정확해요. 이제 오늘 이제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건축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것인데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바치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되죠. 물론 이제 이번에 바치고 또 몇 차례에 거쳐서 하나님께 제가 헌금을 바칠 것입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내가 그랬죠. 여보, 이거 하나님께 바치는데 내가 어제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는데 부활절날 하나님께서 제 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하나? 내가 하늘에 가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신 그만큼 아주 확실한 완벽한 노후 대책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 하나님께 바쳐도 되지 않을까? 집사람이 너무 저보다 더 감동했어요. 저희 술수에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노후 대책, 부활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지 않았다면 저는 철저하게 돈을 모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생과 삶으로 끝난다면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노린대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지라도 이 땅에서 인생으로 끝나기 때문에 욕심 많은 저는 어떻게 하시든지 채우고 하면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확실한 완벽한 노후 대책을 해놓았으니 걱정할 것이 뭐 있습니까? 걱정할 것이 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이 많아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까 걱정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노후 대책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저축하고 노후 대책을 준비해야 되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책만을 위해서 삽니다. 노후 대책만을 위해서 평생 끼미처럼 일합니다. 노후 대책만을 위해서 평생 끼미처럼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부자는 자신의 묘자리를 수억 들여서 마련했다고 만족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살았으나 사실은 죽은 자입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교회 나가니까 내가 나중에 귀신이 되어지면 누가 나에게 제상상 차려줄까 싶어서 자식을 핍박하면서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귀신이 되어서 밥 굶을 걱정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부활절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남겨진 최고의 선물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예비해 두셨고 우리를 때가 되면 데려가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최대의 승리는 죽을 때 옵니다. 죽음을 상대한 승리보다 더 위대한 승리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최고의 승리자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최고의 승리자입니다. 그분이 살아나심이 첫 열매가 됐으므로 우리도 그분을 따라 믿음으로 삶을 살면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확실한 노후 대책을 해주셨으니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을 믿는 자들은 더 견고하게 써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다가 저와 여러분들을 예비해 두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축복으로 나를 위한 축복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영원한 집을 향한 이 하나님의 노후 대책을 이 부활절날 우리에게 주셨으니 제가 예수님을 대신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여시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